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때도, 또 험난한 길을 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아무도 우리 곁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우리의 삶과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실패와 또 실수,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점철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가장 돌이키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아마 저는 이 오늘 본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일어났던 그 한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살아야 됐고, 20세 이상으로 애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장정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또 그 광야에서 죽었고, 그의 자녀들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각 12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40일 동안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지휘관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을 가니까 가나안 땅 역시 말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아주 강하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의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 250만이 그 진중에서 울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렇게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칼에 죽게 하려는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들을 말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진노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고, 또 그곳에서 성인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범한 죄가 어떤 죄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그런 장소가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믿음, 우리가 뱉은 말, 우리가 보인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 지어진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 광야의 40년을 살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변화되지 않은 마음, 구원받지 못한 마음, 불신과 원망,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영혼은 아직도 애굽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몸의 영혼의 할례는 받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원망으로,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비방으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원망하지 말고 또 원망해서 실패하지 말고 요셉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해서 그 땅을 얻어 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대로 또 우리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참 중요한 한 가지 원리죠. 믿음대로 된다는, 또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그 원리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기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그 말이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치려고, 아예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 사람의 말은, 또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배를 타셨던 그런 사람인데, 배를 탈 때 파선을 당해가지고 1주일인가 2주일인가를 자기가 바다에 떠 있었대요. 지금만 같아서도 일주일 하면서 제가 안 믿었을 건데 그때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제가 그대로 믿었어요. 바다에 떠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험도 하고 이런 간증을 쭉 듣다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 사례비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또 저 빌려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 사람에게 돈 빌려가지고 도망갔다는 제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돈 빌려가고 안 갚으면 평생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안 갚은 거 있으면 빨리 갚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예 거짓말을 하려고 믿음을 속이지 않는 이상 우리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자신이 믿음 없음을 알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얼굴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눈빛 하나에도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그 믿음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말하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하시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우리의 생각을 사단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실패하도록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 마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참 약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많이 일그러져 있고 추하고 더러운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 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했던 대로 믿음대로 된다면,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그 60만 20세 이상으로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이었어요. 장정만. 그러니까 장정 아닌 사람까지 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100만은 넘었을 겁니다. 한 3분의 2는 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린이들과 어른들 빼면.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다 잠식당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원망하고 함께 거역해서 함께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도 행동 하나까지도 우리가 선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행함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원망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엎드러질 사람은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죠. 뭐 힘들어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뭐 배불러 죽겠다, 심지어 좋으면 또 좋아서 죽겠대요.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아있는 것은, 왜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하냐면 사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사는 것이 황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애꼬가 말했던 자로. 물론 우리 인생은 힘들고 수고롭고 땀 흘리고 아프고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250만이 같이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물어보세요. 다 인생 극장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인생 극장이 아닌 인생이 없습니다. 다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소중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든 만큼 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우리를 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상 쓰고 살 필요 없죠. 인상.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인상을 썼는데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형제와 이웃을 축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합니다. 너희 반역의 죄를 너희 자녀들이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서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처자들이 사로잡히리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원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말대로 심판하시는데 너희 유아들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 자녀들은 그 원망한 죄가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희 자녀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러나 그 너희 자녀들이 너희가 진 그 반역의 죄를 40년 동안 지고 광야에서 함께 너희와 고생하며 방황하며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그런 1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가, 1세대가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부모와 1세대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유산입니다. 정직의 유산, 경건의 유산,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산, 이 의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은 말로 아닌 삶으로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부턴가 아빠로서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부담감이 어느 때부턴가 들더라고요. 신앙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부부의 정절을 지키고 또 말에나 일에나 관계에서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자기의 경험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았는데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것이고 자기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복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가는 시편 37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에 딱 새겨 놓으셨습니다. 성도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 값진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자녀에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 믿음의 유산, 의의 유산 물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불평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 광야에서 죽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더라고요. 항상 보면 매맞고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교훈을 깨달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세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씁니다.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지하수가 터지고 홍수가 터져도, 홍수가 범람해도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공동 번역은 제가 띄워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원망이든지 푸념이든지 혼잣말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받는 겁니다. 기도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그 원함을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어도 그 원망할 일을,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필요, 간구, 근심, 걱정, 불안,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죠. 광야 같은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망할 일이 생겨도 입을 사람에게 열지 말고 하나님께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파심에서 우리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참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 그렇게 믿음 좋은 성도도 숨어버리더라고요. 숨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연약한 성도들 참 그런,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일도, 불평할 일도, 근심과 걱정거리도 그것을 기도거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산처럼 큰 문제도 평지처럼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강한 성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향해 왔던 그 적군도 다 물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고 가셔도 돼요. 새벽에 자고 가셔도. 20명은 나와야 되겠죠. 우리 정도 교회는요. 20명은 나와야 됩니다. 가정에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죠. 목장에서 한두 사람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3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또 불순종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순종으로 이어지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성경의 전체를 보면 원망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한다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대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대까지 흘려보내는 것이 말씀 순종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몸부림치면서 말씀에 순종하겠죠. 몸부림치면서. 이런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집니다. 신앙이 정체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순종하라는지 몰라요. 목사님 매주 순종하라 하는데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이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몰라버려요. D.L. 무디는 자신의 성경책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성경책에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으로부터 이 책을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텍스트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자. 두 번째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나 또 이 목회자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으로 받고, 물론 사람의 권면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나 목회자나 누구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면을 권면하면 그것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상황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어느 것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근심과 걱정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의 말을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험난하고 굽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 나는 믿네 찬양 하겠습니다.